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두 가지의 약속을 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하게 됐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져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죠. 그런데 이미 2600년 전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할 것,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회복되는 장소가 어디인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 37장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이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 뼈가 아주 많은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뼈의 특징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도 아니고 지금 금방 죽은 사람도 아니고 죽은 지 오래돼 가지고 이제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조차도 아주 말랐습니다. 자,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에스겔이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살아나라고 대신 명령을 내려봐라.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자, 이 마른 뼈들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살아나봐라 라고 대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다시 뼈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랐지만 생기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령 내려라. 그러니까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겁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11절부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럼 이 마른 뼈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전 세계 쫓겨다니면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이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린 끝났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더 이상 힘없다. 끝났다.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면 무덤을 열고 그랬으니까 죽은 사람을 무덤에 매장하잖아요. 결국에 죽어서 무덤에 매장됐는데 그 매장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뒤에 뭐라고 돼 있죠? 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26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나라가 회복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3절 끝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제요? 이스라엘의 독립이 사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알 수 있게 될 거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한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여기 에스겔 36장에는 땅이 회복될 것, 황무지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될 걸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느냐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다 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뭐냐?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을 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성경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저 외적으로 보여지는 걸 볼 뿐이에요. 저 사람들 하나님 백성인데 왜 저렇게 망할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저렇게 망하는데 왜 안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오래 사셨으니까 늙었나? 힘 떨어졌나? 죽었나 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저주받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자, 세 가지 특별한 게 있었죠. 불순종의 결국 전 세계에 흩어지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땅은 황무지가 됩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니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자, 황무지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밭가는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26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1800년대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의 땅은 사람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마크 트웨인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소설들 많이 썼잖아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여행을 한 적이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여행하고 나서 책을 썼는데 1867년도에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 속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여기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천사들이 노래하던 거룩한 땅에는 더 이상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다. 황폐한 팔레스타인 땅에는 맹수와 살그머니 숨어있는 여우만이 고독의 침묵 속에서 잠을 잔다. 이스라엘의 땅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의 이주가 있기 전 팔레스타인 땅은 메마른 사막과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늪지로 덮인 황무지였습니다. 1882년 팔레스타인 거주하는 28만 명 중에 유대인은 3만 4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 유대인 중에 제일 부자가 로스차일드인데 이 로스차일드 가문을 통해 땅을 구입을 하고 농업 정착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1944년 기준으로 중동의 비옥한 땅 1에이커 1200평이 좀 넘는데요. 이게 110불에 거래가 된 거예요. 아주 좋은 땅이죠. 중동 지역의 아주 좋은 땅.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그 불모지가 1000불에 거래됐어요. 거의 10배가 넘는 그런 비싼 값에 팔은 겁니다. 그걸 비싼 값에 사가지고 농업 정착촌을 만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니까 준비를 한 겁니다. 1948년 영국이 물러날 당시 팔레스틴 땅의 9%가 유대인 소유고 3%가 아랍 사람 소유고 17%가 버려진 땅이고 71%가 영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1948년도에 이스라엘로 넘겨준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40마일을 가는 동안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못하였고 사람 한 명 보지 못했다. 마크 트웨인이 한 말입니다. 64km를 가는데 사람도 보기가 어렵고 나무도 보기가 어려웠다. 이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사람이 살기 거의 불가능한 땅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땅이 에덴 동산 된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1948년 5월 14일 독립했고 지금은 에덴 동산처럼 됐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 모아오겠다고 하셨는데 2700년 전에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자, 동쪽과 서쪽은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북쪽에는 놓으라, 남쪽에는 구류하지 말라. 문제가 있다는 거죠. 못 가게 붙잡고 있고 가둬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칼에 죽임을 당하고 전 세계에 쫓겨다녔던 사람들에게 강한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안식과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자, 15절에는 시제가 나와 있죠. 전에는 버림을 당했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죽인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열방의 젖, 열왕의 유방이 나오죠. 이 엄마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일 때 엄마에게 있는 영양분이 아이한테 다 가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무슨 젖이냐? 열방의 젖입니다. 열왕의 유방이에요. 즉 전 세계의 모든 좋은 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자,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사해라고 하는 죽은 바다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죽은 바다였는데 이 바다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가 밝혀졌어요.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세 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라늄까지 캐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이 전부 아랍 국가들입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있고 주변에 다 아랍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아갈 수 있는 곳은 지중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항상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석유 문제입니다. 석유. 석유가 많이 나오는 곳이 페르시아만이잖아요. 아랍 지역이거든요. 이 아랍하고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천연가스와 이 유전이 발견이 되는데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이 2000년 이후입니다. 여기 2000년 4번이죠. 4번. 여기가 2000년도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원유가 발견이 됐는데 1번입니다. 여기 매장량이 얼만큼 되냐? 세계 1위 사우디아라비아의 매장량과 거의 비슷할 정도래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두 곳에 천연가스가 발견이 되는데 3번하고 5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2010년도에 천연가스가 또 발견이 되는데 2번입니다. 하필이면 우리 시대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그리고 성경에서 바다의 풍부가 뭘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뭐 부자 된다는 얘기일까? 그런데 2000년 들어오면서부터 이 바다의 풍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죠. 자, 땅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땅은 에덴 동산처럼 됐습니다. 피와 눈물로 꽃피운 약속의 땅, 이런 땅입니다. 비도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량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을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요, 전 국토에 뿌려주고 있는데, 자,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죠. 여기가 원래 시리아 땅입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분쟁 지역입니다. 자, 제3차 중동 전쟁 때 의도적으로 골란 고원을 뺏었고 아직도 안 돌려주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은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비도 잘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아주 중요하죠. 의도적으로 뺏었고 아직까지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곤란한 지역이죠. 그래서 곤란 구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곤란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전 국토에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바꿔놨는데 여기가 사막이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많이 보이는 게 스프링쿨러입니다. 왜? 물을 공급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농사 짓는 곳을 보면 농사 짓는 곳만 초록색이고 나머지 땅이 누런 황무지예요. 왜요?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물을 뿌려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죠. 나무 있는 곳만 물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쿨러가 아주 발달이 돼 있죠. 황무지에 농사 짓는 지역만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나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됐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는데 놀라운 게 뭐죠? 미리 성경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족이 돌아온다고 그랬죠. 1948년 작은 미술관에서 독립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로 탄생했다 신문에도 실렸고 우리나라 조선일보에도 나왔어요. 신유태국가 선포. 자, 배를 타고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여기 71년 중앙일보 신문입니다. 박해 속에 소련 유대인 320만 명 귀향 염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꽃장 북쪽으로 올라가면 한 도시가 나오는데 모스크바입니다. 그 위로는 나라가 없어요. 바다만 나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꽃장 북방으로 올라가면 지금 러시아입니다. 구소련이죠. 못 가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73년도 신문입니다.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자, 미국이 중재에 나선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배에서 소련이라고 하는 배로 곡식을 넣어주고 소련이라는 배에서 유태인을 내려놓습니다. 무더기 흥정 그랬는데 닉슨 대통령 당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왜? 이 구소련은 계속해서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모라토리움 국가 부도를 낸 나라잖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국가의 전 국민의 95%가 가난하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너희들 배고프잖아. 먹을 거 줄 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내라. 타협을 했단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의 인두세 폐지가 됐고 자 여기 미소 인권 문제 논란 타결 어떻게 타결이 됐냐. 미국은
무역상 최혜국으로 대우해주고 소련은 유태인 이민을 허용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때부터 1985년 소 유대인 40만 명 출국 허용. 89년입니다. 소 해외 이민 자유화. 1990년 신문입니다. 소 유대인 본국 대이동.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게 된 배경에 미국이 중재를 한 거잖아요. 그 미국 뒤에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그대로 된 거예요.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꽃장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다른 나라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는데 이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못 가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작전, 솔로몬 작전, 두 번의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검은 유태인 공수작전. 비행기 의자 없습니다. 왜요?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의자 싹 뜯어내고 가득 채워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디오피아 사이에 28대의 비행기가 상공에 떠 있었다고 기록에 있습니다. 왜? 이 당시 이디오피아는 내전 상태거든요. 정보를 쓰고 돈을 쓰고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싹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자, 여기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사람들이 날아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700년 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하늘을 처음 뜬 것은 1903년입니다. 그것도 36m 가다가 떨어졌습니다. 그게 처음이에요. 많은 화물을 싣고 많은 사람을 싣고 멀리 여행하는 것은 얼마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들이 누구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구름처럼 자기 땅으로 날아서 온다라고 2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통신용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정확하게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자,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죠. 1948년 이후에 계속 돌아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집트, 리비아, 예멘, 미국, 그리고 프랑스, 전 세계에서 계속 돌아오는데 역대 총리들이 유대인들 돌아오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자, 그래서 계속 돌아오는데 여기 보시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2014년 통계입니다. 프랑스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또는 미국에서, 영국, 이태리,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벨기에, 남쪽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헝가리, 독일 계속 전 세계에서 계속 돌아옵니다. 에스겔 39장에 보면 이방 땅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건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요, 전 세계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정치가 키신저, 록펠러, 슐레진저, 루즈벨트, 트루만, 링컨, 케네디 알만한 사람들이죠. 자, 경제 쪽으로 보면
석유회사, 항공기회사는 거의 다 유대인 겁니다. 여기 록펠러,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로스차일드, 유럽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인데, 이 로스차일드 한 집안의 돈이 5경이랍니다. 이해되세요? 야, 내가 조는 들어봤어도 경은 못 들어봤다, 뭐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는 억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국가의 돈이 아닙니다. 한 집안의 돈이에요. 한 가문의 돈이 5경인데, 이게 얼만큼의 돈이냐?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5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돈을 쥐고 있어요. 코카콜라, 펩시콜라, 맥스웰 하우스 커피, 뭐 이런 거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죠. 과학자, 아인슈타인, 뭐 다윈, 뭐 와이즈만,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건데요. 매스콤입니다. 요즘에 정보화 시대잖아요. 전 세계의 정보를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는데, 통신사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AP, UPI, AFP, 로이터. 잡지, 방송, TV, 통신 뭐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매스콤을 가지고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죠. 자, 그런가 하면 막 세계 최초가 많습니다. 여기 콜럼버스 유대인입니다. 농업박물관, 만국, 박람회, 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뭐 이거 다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잡지, 신문, 광고, 섬유공장, 레스토랑, 다방, 은행, 뱅크라고 하죠. 은행 다 유대인들이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를 쥐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유대인들 거예요. 뉴스위크 유명하죠. 델, 뭐 구글도 있고, 던킨, 리바이스, 스틸, 뭐 컴팩, 골드만삭스, 제너럴 일렉트릭, 또는 뭐 스타벅스, 인텔, 뭐 유명한 것들이죠. 자, 우리는 그냥 펩시콜라 하나만 알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쥐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3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12개가 유대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버는 천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돈 버는 천재라고 부르느냐? 이스라엘이 지구촌 돈을 어떻게 해요? 싹쓸이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잘 버냐? 몰라요. 성경 안 보면 이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을 찾아보자. 신명기 8장. 자, 신명기 8장 17절. 자,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 버는 능력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요, 여기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의학도 있고 물리도 있고 화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다양하게 노벨상을 받았는데, 가장 독특한 게 어떤 분야죠? 가장 독특한 게 경제 분야입니다. 세계 경제 이론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내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돈 버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을 싹쓸이 할 수밖에 없죠. 자, 여기 유대인들입니다. 키신저, 뭐 이런 사람 빼고 경제 쪽을 보죠. FRB 의장 이랬는데, 이 FRB 의장은 쉽게 얘기하면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는 자리입니다. 세계 돈줄 쥐고 있는 자리예요.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죠. 빌 게이츠, 땅에 100달러짜리 떨어져도 안 줍는다는 일화 아시죠? 1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 넘습니다. 떨어져도 안 줍는데요. 왜? 줍는 시간이 아깝다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두 사람, 구글 공동 창업자 유대인입니다. 요즘에 구글 많이 쓰시죠? 페이스북 많이 쓰시던데 마크 저커버그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인 거예요. 자, 여기 로스차일드 한 집안의 돈이 5경인데 이게 얼만큼의 돈이냐? 지구인 모두에게 5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돈으로 무엇을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돈으로 무엇을 하냐? 이걸 합니다. 미국에 이스라엘의 국익을 위해서 애쓰는 단체들이 많은데 그 단체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가 에이펙이에요. 에이펙이 여기 백악관을 주무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미 대통령은 바뀌어도 유대인은 영원하다. 왜요? 미국 대통령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편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전 미국 부통령 엘 고어죠. 클린턴 대통령과 저는 모든 미국민과 함께 미국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처음으로 승인한 나라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선언 후 11분 만의 말입니다. 이 어떤 말이죠? 아부하는 말이잖아요. 자, 오바마 전 대통령이 후보로 당선이 되었을 때 2008년도에 처음 간 곳이 에이펙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어떤 협상을 하든지 유태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 확실한 국경선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총리 선거 나온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같이 이스라엘 편을 듭니다. 잘 아시는 분이죠?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진정한 친구이자 서포터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싶고 우리의 전략적인 동맹, 깨질 수 없는 우정, 문화의 형제, 중동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민주국가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유엔이 이스라엘에게 삿대질하는 것을 금지하겠습니다. 100%. 이 정도면 얼굴에 철판 깔아야 돼요. 그죠? 왜 이렇게 하죠? 돈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정치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 정치 자금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 여기 네타냐후라고 하는 현재 총리입니다. 유엔에 가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연설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 국민을 대표해서 서게 된 것은 큰 영광이며 특권입니다. 우리는 고대 민족입니다. 자기 민족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해왔으며 가장 큰 역경들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고향 땅인 이스라엘 땅에 다시 주권국가를 세웠습니다. 2500년 전 위대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대인의 바벨론 유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가라고 고레스 칙령을 내렸죠. 우리 시대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국가, 그것도 전 세계를 좌우하는 핵심 국가 이스라엘의 총리가 유엔에서 연설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셔요? 저는 이거 보면 성경 강연회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세요? 네? 성경 강연회입니다.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데 우리 시대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하게 되면 다시는 망하지 않는다는 예언이 아모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집으로 돌아왔으며 결코 다시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유엔에서 연설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민족의, 그것도 전 세계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총리입니다. 그가 유엔에서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우리 시대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우리는 독립했고 다시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유엔에서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냐. 자, 그러면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누가 증명된다고요?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는 신이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자신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